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문제가 산재되었을지라도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쉼을 갖는 시간일 때라도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고, 잠을 잘 때라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먼저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들을 평강 중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데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을지라도,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지요. 이렇게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평강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지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입 꾹 다물고 있어도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데,
그 구원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눌려 살고 있고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환경에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을까? 그렇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무슨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바로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바로가 빼앗으면 빼앗겨야 되고, 바로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바로가 죽도록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하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어땠을까?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취하여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으니,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선 이후로 이들의 삶 속에 평강은 없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유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지요. 그 해결해 주시는 기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때도 잠시 그들에게 목마름의 문제가 찾아왔고, 이어서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뭐냐?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인데 그렇게 배불리 먹었었겠습니까? 거짓에 속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죽게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광야에서도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삶이 지속되어진 거죠. 얼마나 지속되어졌느냐? 4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구원은 영적 구원, 즉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지요. 그러면은 삶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삶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 찾아온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였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까? 앞서 애국 군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후로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후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양식을 새벽 이슬과 같이 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현장 속에서 이들의 마음의 평강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합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배고픔의 문제를 면하게 되리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대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너희들은 새벽마다 들판으로 나가서 만나를 취하라. 예,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너희들이 먹을 만큼 취하라.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취하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취하고 절대로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 전날에는 너희들이 이틀치를 취하라. 왜?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틀치를 취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아직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황량한 벌판 위에 무슨 먹을거리가 내려진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했지만 실제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오늘은 먹었는데 과연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돼요.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 속에 꽂히게 되어지면은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취할 수 있을 때에 많이 취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이틀치, 3일치를 취한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가면 그것이 다 물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취했을 때에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온전한 만나의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평강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넣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마음에 믿음으로 서 있질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먹고 있는데, 지금은 먹고 있는데 과연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광풍이 몰아치는 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어라, 홍해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평안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과연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요즘 들어와서는 유독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생겨서 그 짐과 싸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짐은 뭐냐?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것이 없으니 제 마음이 스스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평강할지어다, 평강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에 실제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